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상고할 말씀은 느헤미야 4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23절까지. 느헤미야 4장 7절로 23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로 느헤미야 4장 7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731쪽 느헤미야 4장 7절로 23절 한 절씩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각 와서 10번이나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기로 와야 하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그 무덤 위에 일어나서 그들과 반전마다 성내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들어주지 말고 듣기 드시고 들어주시를 기억하고 너희 영화사와 하나님과 그들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파였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많은 사람들의 절반을 가고 절반을 가로들이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팔을 차고 건축하며 나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양말씀을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신이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서서 일곱을 낮에는 기다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4장 7절 23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방해로 인해서 낙담과 낙심이 들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호남 민족을 이룬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방해를 하고 비웃고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유대인이 유다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10번이나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0번이나. 이 성벽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벽의 기초는 놓여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성벽 쌓기를 마쳤을 때에는 때 아닌 낙심과 낙담이 온 백성들의 이 마음 중심 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 실망된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또 낙담과 낙심의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빈정되면서 또 이것이 이제 조롱으로 옮겨가고 이 조롱이 나중에는 개혁적인 음모로까지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었는가? 첫째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라고 말씀해요.
일이 너무 많아 지쳐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에는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또 낙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지쳐 있는 상태에 있게 되면은 이런 낙담과 실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확신을 상실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오히려 보니까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두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도록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의 평강과 또 이 안전을 상실하다 보니까 마음의 실망과 낙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당장이라도 나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낙담과 실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처한 이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치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동일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담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확신할 수 없을 그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실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서 용기 있고 또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이 신앙 고백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그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승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 거하였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 성벽 이 건축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수심 중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시간 그 틈에 하나님을 향해서 묵도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대답하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벽 제거를 위해서 노력할 때 모든 이 방해꾼들이 비웃으며 조롱할 때에도 백성들과 건축자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하여서 성을 요란하게 하며 방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울 때에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기도하였고
말을 할 때에도 기도하였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기도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방해가 생길 때 기도하고 제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기도하였고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기도하였고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상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은 다른 데부터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부터. 우리는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다라는 기도. 느헤미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도 낙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인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세상과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해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뒤로 미루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다른 일은 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은 미루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사단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바로 때를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을 때를 놓치는 것은 사단의 방해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요,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더 바쁜 일이 있는데 또 기도하는 일들 속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방해하는 거죠. 기도 중에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가 끊겨지고 엉뚱한 생각들로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한 후에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엉뚱한 일을 통해서 기도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설마라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이 설마 이것도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조는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주님은 나아가서 또 무릎을 꿇고서 땀이 떨어지는 이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때가 됐을 때 그 때가 닥침과 동시에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손에 잡고 있는 그 검을 통해서 대항하는 그런 추태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실수라든가 방법들, 수단들을 기껏해 동원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상대방의 귀를 자르는 일, 그것을 하고 많은 그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방향들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단어예요.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항상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기도가 없으면은 흙무더기만 모아도 값이 덜컥 난다라는 겁니다. 실망하게 된다라는 게 흙무더기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일거리를 볼 때 짜증 먼저 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받았을 때 왜 또 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속상한 말만 해도요,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고 삶이 엉켜지고 또 마음이 틀어지고
이런 모습들은 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기도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전쟁.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할 때에도 기도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낙담하고 실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대비하면서 늘상 사단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도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돼도 낙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여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갈매산 갈 때마다 항상 보는 문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갈매산 입구 앞에 아치로 되어 있는 그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꾼은 부지런하면서 낙담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침착한 선한 일꾼으로서 그 일을 계속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쉬는 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21절 본문을 보게 되면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었고, 또 그들의 귀는 어떻게 했느냐? 나팔 소리에 경기하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하면서. 우리가 서커스를 보게 되면은요, 불붙은 그 고리를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뛰어넘어서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조련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만들었고, 또 역시 나를 위험하게 하거나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이 짐승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련사와 동물 간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동물들이 불붙은 이 고리를 뛰어넘거나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와 철저한 사랑,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고리에 이 불붙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개입하지 아니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상 개입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또 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낙담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확신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이 일에 개입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게 개입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요 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주님은요 너무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칠이요 국회에 고별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해요. 나는 나의 손자들이 살아갈 장래에 있어서 원자폭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땅의 인간들에 의해서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에게서 실망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민족은 끝이 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과연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주어진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그렇게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두려움과 실망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2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싸움을 성실하게 준비할지라도 이 싸움을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싸움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실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만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대신 싸워주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불의의 강도를 만날지라도, 때로는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싸워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이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온 이 골리앗 장군을 위해서 막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외친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그로 인하여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라. 사울 왕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낙담하지 말지라.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과연 환경을 뛰어넘었고 승리자가 되어졌어요. 신명기 3장 22절에서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너는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대신 싸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발견하였고 여호수아가 바라보았고 다윗이 바라보면서 날 대신하여 싸울 대장 군대 장관 그가 내 앞에 있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입만 의지할 때면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고 본다면 기도하고 본다면 그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두려움과 걱정에 다시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고 기도하면 날 대신하여 싸우실 장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실망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처럼 모든 백성들이 안팎으로 주어진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서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의 사람으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두려움과 좌절과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가 약하고 기도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는 환경이 두려운 거죠. 또는 내가 나가서 싸우기 때문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나타난 이 환경을 보지 말고 배후에 계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의 종이 밖에 수많은 이 블레셋의 이 군대를 봤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또한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과연 그가 영혼의 눈을 열어 봤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 모든 적군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기쁨과 소망과 다시 한번 위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는 모든 그 환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길을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또 사그라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마음이 또한 하나님 또 내려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주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